예레미야서 31장 3절, 31절, 33절, 34절인데요. 우리 핸드북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책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서 기도할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제 저녁까지 같이 있다가 다시 새벽에 이렇게 만나 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첫 시간만 나오고 다음 시간부터 안 나오기 역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이 있기에 정말 기대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처음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들이 얼마나 곳곳에 숨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는 본문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원한 사랑은 새 언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사실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고백되는 것들은 몇 단어 속에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는데 어떻게 사랑하였다?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3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31절 말씀을 잘 띄워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집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끌려가게 됐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 끌려가서 종살이할 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 종살이가 끝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날이 이르른다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날은 새 언약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사랑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원한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영원한 사랑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연결하는 말씀을 읽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언약으로 사랑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된 걸 아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오롯이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인사들 한번 하셨어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첫날이라 그런지 좀 다 잠들이 들깨신 것 같아요. 두 손을 다 들으세요. 그리고 옆에 분한테 축복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둘, 셋. 빛이 있으라. 네,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보시기에 좋았다까지 갈까요? 둘, 셋.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가 커야 저도 안 졸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졸다가 큰일 나겠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독특한 사랑이었어요.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독점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의지적으로 가지고 사랑하셨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여러분 올 호렙산 주제에, 전반부 호렙산 주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울컥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20일 동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천천히 화면을 보고 한번 따라 읽어주시겠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이 기회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죄 많은 나 김석기를 사랑하시되, 가난한 나 김석기를 사랑하시되, 연약한 나 김석기를 사랑하시되, 아프고 병든 나를 사랑하시되, 슬프고 우울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실패한 나, 연약한 나, 시험 중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롯이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믿어지시는 분만 우리 크게 아멘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시대요. 그 사랑 안에는 비극이나 절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진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업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일거리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도 없이 여러분 인생의 풍파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어떻게 해답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기도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어떻게 될까? 신앙생활은 백지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면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안 됐지만, 오늘 아침까지도 힘들었지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날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셔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만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라요.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아가셨기에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작으로 예수님과 시작된 영원한 사랑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질까요?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기록할 때 주의 백성이 됩니다. 뭘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게 될 때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영원한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기록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을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호렙산에 올라오면서 깨달아야 할 것,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기뻐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 하면서 순종할 마음이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겁고 기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대요?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오늘도 호렙산에 올라와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보스턴 어느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얼마나 마음속에 깊은 어둠이 찾아왔는지 심각한 정신병원을 앓고 있었어요. 얼마나 정신병이 깊이 들어왔든지 의사들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아주 고질적인 정신병이 되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땠냐면 사람들이 근처에만 가도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핥히고 뜯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소녀의 근처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내린 판정이 뭐냐면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처방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어린이 자매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치료명이 뭐냐면 회복 불가능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부모님들도 그 아이를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소망을 끊어서 아이에게 면회 오는 것조차도 끊었답니다. 모두가 포기한 이 아이는 지하 감방에 갇혀 있어가지고요, 짐승처럼 울고짖고 있었는데 이게 웬 일입니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은퇴한 간호사 한 분이 그 아이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와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싫다고 발버둥 치죠. 침을 뱉죠. 핥히죠.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면서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면서 이 간호사는 수십 번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발버둥 치는 아이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런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병원 관계자가 오셔가지고 아유 간호사님 더 이상 안 되니까 오시지 말라고, 헛수고하지 말고 이제 포기하시라고, 얘는 도저히 안 되는 애라고요. 그런데도 이 간호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4달, 5달, 6달을 가가지고요 매일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달쯤 지나고 나서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째 날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응답되지 않았다고도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점점 반응하는 걸 보고 여러분 이 간호사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후 이 아이는 정말 놀랍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굴까요? 헬런 켈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었던 선생님이 누구였냐면요, 앤 설리반이었어요. 후에 여러분 누구를 변화시켜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 속에 심각한 정신병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끝까지 이제는 누구예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헬렌 컬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포기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 호렙산 기도회 주제하시죠?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헬런 켈러를 길러냈던 앤 설리반 선생님과 헬런 켈러의 이야기가 이렇게 참 감동적인데요. 그 안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한 선생님이 자폐증으로 앓고 있었던, 아주 깊은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헬렌 켈러를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헬런 켈러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말죠. 오늘 이 선생님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든 간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정말 불가능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와 여론을 붙잡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다시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33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낙심되고 절망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호렙산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떠나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묵상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계속 붙드시길 바라요. 계속 묵상하시길 바라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우울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모든 죄와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 속에 새기며 살아갈 때 어떤 역사를 주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모든 죄와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초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요. 최근에 사랑하는 저를 신학교 보내주셨던 고 호정길 목사님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목사님들 장례 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장례였어요. 아들, 딸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온 가족이 눈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신앙유산을 물려받은 것을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장례식을 지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제 친구 호대원 목사님을 통해 참 우리 목사님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죄책감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주목해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 한번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지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다 나를 알기에 다시는 내가 그들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때는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똑같은 본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어떤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집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었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영향받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데 깨닫지 못한 이들을 통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70년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호렙산의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본문의 배경 말씀만 마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이고 다음이 없는 사랑이고 후회합심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진짜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좀 띄워줘 보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도 사랑하셨고 현재도 사랑하셨고 미래에도 변함이 없으시는 변함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는 사랑의 감정은요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의지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요 나를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맥락을 설명해 드려볼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유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절대로 어떻게 선생님께서 내 발을 씻으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드로의 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은전 30냥 주고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고 계시지 않았어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를 팔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할 사람, 자기를 은주고 팔아먹는 사람, 사랑이 아니라 배신할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요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중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 된다고 했던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여러분 6월절 사건 최후의 만찬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섬기셨던 6월절 만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배신이 함께 차려진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생각, 그 배신은 6월절 식탁에 함께 놓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주소를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 사랑에 목숨 건 사랑입니까? 아니면 배신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오로지 생명 건 사랑에 응답하는 신앙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